스가랴 11장 1절로 1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스가랴 11장의 말씀은 목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두 종류의 목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 이와 같은 크고 곱게 뻗고 울창한 그와 같은 나무와 숲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말씀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하고 있고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은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들의 그 자랑과 교만함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꺾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권세와 자기가 가진 부귀와 자기가 가진 영예를 가지고서 자랑하며 스스로 교만하여져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교만함과 자랑함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앞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향하여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 그 양떼가 목자가 없어서 유리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맹수에 의하여 잡혀 죽을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즉 목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온전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양떼들이 고난을 당하고 양떼들이 죽을 위험에 처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들, 즉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 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와 같은 권세를 잡은 자들을 말씀해 주는데 그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었느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양을 사고 팔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오늘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 양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주고 사들여서 그같이 말하며 자기는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내가 이것을 팔아서 부요하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라고 하고 그 목자들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즉 양이 자기의 이익의 수단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 이익을 위하여서 양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그 목자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고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관계를 하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양을 사고 파는 그와 같은 일, 그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진노하시느냐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된 자들이, 종교 지도자 된 자들이 그 양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책임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또 읽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고 그 가련한 양떼를 돌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 둘을 취하여서, 즉 막대는 그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것인데 그 막대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총은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연합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 나아가게 그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자들, 오늘 이스라엘을 돌아봐야 되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목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자들인데 오늘 그들은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양을 사고 팔고 양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시니 그들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그와 같이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시지만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10절에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깨닫는 자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품삯을 정해라. 그리하여서 그것을 내게 주어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니 이들이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품삯을 얼마를 달았냐면 은 30개를 달았다라는 것이죠. 은 30개는 당시의 종의 품삯이었던 것입니다. 즉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은 30개 종의 품삯으로만 그와 같이 여겨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언된 말씀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길 때에 그 품삯으로 얼마를 받았냐면 은 30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배반하여 팔아버리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품삯을 은 30개를 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 넘긴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지는 못했죠. 후회하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다시 가져갔더니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은 30을 토기장이에 땅을 사서 오늘 그것을 피값이라고 하면서 그 토기장이를 사람들의 무덤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즉 스가랴에 예언된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와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선한 목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니 어리석은 목자가 나타납니다.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아멘. 이 16절에 나오는 목자는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어버리는 악한 목자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또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